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논산 연무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우리 병사들에게 세례식이 있어서 저는 논산 연무대는 처음 갔습니다. 저는 군대를 춘천에서 훈련을 받고 전방부대로 갔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정말 크더군요. 그리고 한 1000명의 이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나와서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이건 뭐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쩌렁쩌렁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세례 문답을 하는데도 대답이 기가 울릴 정도로 크게 대답을 해서 제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연무대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후반부에 그렇다면 이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당시 바울은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을 보니 아마도 군인이 보였겠지요. 로마 군인의 옷을 보니 그 옷이 범상치 않은 것을 봤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장이 덕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보니 하나님의 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지요.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나님의 군사답지 않을까. 흔히 이 6가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몇 차례는 설교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바로 그 뒷구절부터 좀 더 집중해서 보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후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복장에서 기도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도는 무전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이어주는 통신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의 현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작전을 지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무전기가 시원치 않아서 본부와 교신을 할 수 없으면 그 싸움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우리 기도의 무전기가 변변치 못하면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풍조와 시류에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이런 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을 뒤집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무전기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죠.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마스터 키입니다. 제가 가진 열쇠로 학교에 제 연구실의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옆에 교수님 방 문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뭘 들고 다니는지 하나를 가지고 온 문을 다 열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스터키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가? 오늘 우리의 문제와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도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나를 두꺼운 강철판 같으신 하나님께 딱 붙이는 초강력 접착제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냥 힘만 조금 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가 강철판에 붙어 있다면 천하장사라도 이 종이를 찢기가 어렵겠지요. 기도는 연약한 나를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복음송 가사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 기도는 종이짝같이 약한 나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비결이고 능력이고 무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여 나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이 하도록 완전히 맡기고 나는 자유롭게 신나게 지내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기도, 영혼의 호흡입니까? 마스터키입니까? 강철판 같은 하나님께 붙이는 접착제인가요? 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잡다한 넋두리까지라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자세하게 이야기한 후에 벌떡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간다면 그 의사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의사의 처방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있죠. 이후로 여러분 기도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크리스찬 디스코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런 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어떤 분이 쓴 시가 기도의 이런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먼저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동안 결국 나로 강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주셔서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가운데 결국 나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번영과 축복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두뇌와 건강한 근육부터 먼저 주셔서 일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결국 내가 가져야 할 진정한 번영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부터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위험에 직면해 가는 동안 결국 나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힘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먼저 주셔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동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내가 꼭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면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일 겁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라야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작대기 두 개를 서로 받치고 있는 것인데, 서로를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을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든 공적인 기도든 음식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하는 기도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든 통성기도든 은밀한 기도든 상기도든 교회에서 하는 기도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항상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무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없을 무자 때시자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넋두리나 한풀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역사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제일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자연히 자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성도를 위해 서로 간에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이죠.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걸림돌도 만날 것입니다. 나 혼자의 기도로 헤쳐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껴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역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아니요. 오늘 19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비록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복음의 사신이 된다 하더라도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가 참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도 해상과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의 통찰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죠.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내가 더 잘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또 교우들에게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우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좋은 교우들이 만드는 겁니다. 설교는 절대 목사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고 목회자를 각성시키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야말로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만이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끼리, 또 성도와 목회자끼리 서로를 위해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